주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모두 외쳤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진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죽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형벌 중에 육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아주 못된 죄인에게는 송장에까지 매질을 하는데 이것을 육시라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그 죽음만으로는 도저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송장에 가마니를 싸고 거기를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 시체가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죽음보다 더한 형벌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많은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으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살아서 꿈틀거리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완전히 죽으면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율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죽으면 율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율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십자가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로운 생명의 연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렇게 감동하는가? 그 생명의 신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그 속에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적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으며 정말적 부활이 저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에도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동시에 체험하고 그리고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다이아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끌리더랍니다. 집에 와서도 다이아 반지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려도 꼭 그것을 자기 손에 집어넣고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그렇게 좋던 다이아가 눈에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그저 빛나는 돌멩이로 보이더랍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그렇게 좋아 보이던 다이아가 돌멩이로 보인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신의 변화가 놀랍다라고 말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그리고 생명을 동시에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그렇게도 인색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던 사람인데 오늘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절대로 참지 못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참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이 속에서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해 보이고 치근하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가졌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즐기는 것이 그런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입니다. 과거에 칼 마르크스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종교는 악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악편 중에 악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 그것은 그들이 느낌적으로 감지한 이 믿음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를 가한 것이 없습니다. 데모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왜?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 삶의 모든 방면에 엄청난 힘으로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집에 가서는 직장에서는 비그리스도인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력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신비로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에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왜 믿음 생활은 힘든가? 제가 정리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믿음 생활은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생활이 힘든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죄인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밑바닥에 잠겨있다가 스위치가 탁 켜지면 바로 올라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욕심입니다. 돈의 욕심을 부리고 권력의 욕심을 부리고 명예의 욕심을 부리고 내가 그것을 아무리 눌러놓아도 딱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바로 올라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과거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다 잊은 것 같지만 어느 딱 순간이 되면 과거로 확 돌아갑니다.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잊어버리려고 노력도 했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는데 어느 날 길에서 딱 마주치면 그 옛날의 기억이 바로 한순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또 이 입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맛은 세월과 함께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먹던 된장찌개 같은 것을 만나면 순식간에 그 옛날로 돌아가버려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자, 이런 욕심과 이런 과거 지향적 옛날로 돌아가는 성향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삶의 방향도 바뀌고 삶의 질도 바뀌고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과거로 돌아다니는 나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방법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과거에 우상 섬기던 방법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과거에 점집을 쫓아다니던 사람은 그래서 예언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언기도 받으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닙니다. 뭡니까 지금? 목적은 바르게 세워놓은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 과거의 방법으로 이미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왜 믿음 생활이 힘든가? 우리가 안일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 상태라고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든 일들을 만나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아듣 기도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평상시 잘 모르던 말씀도 찾아보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를 관심을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는 상태가 제법 지속이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풀어집니다.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지금의 군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한 번씩 다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 누가 뭐래도 가장 강한 군대는 미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입니다. 저도 한국 군대가 강하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평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 군대로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하려면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선교지에 가면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믿음의 생명력이 발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발휘 안 되면 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치열한 전쟁을 경험하려고 전부 다 선교지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 속에서 자꾸만 나를 전쟁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것, 분명히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있고 자주 우리의 삶에 진짜 실질적인 위협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즉 믿음의 생명력, 이 강한 생명력을 발휘할 전쟁터를 우리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주 특이한 일을 한번 열심을 다해서 한번 빵 하고 터뜨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표시도 나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을 평생을 한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믿음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전에 먼저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대전제입니다.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가?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오늘 말씀에는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하지만 지난번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왕노릇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배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유를 말하지만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은혜의 지배를 받느냐 죄의 지배를 받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이 문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가. 죄의 백성으로 사는가 의의 백성으로 사는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 보고 미쳤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어딘가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을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는 죄가 있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째,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왕노릇 못하게 하라.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부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죄의 위협이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면 죄가 힘이 없어집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한 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아니라고 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죄도 머리가 좋아야 짓습니다. 왜? 자,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거짓말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 3개, 4개, 5개, 10개 거짓말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관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나쁘면 죄도 못 짓는다는 것이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이 자꾸 쌓입니다. 죄가 자꾸 쌓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 죄의 지배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한가할 때.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힘듦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들이 다 전쟁을 나갈 때 이번 한 번만은 내가 좀 쉬어야지. 그러다가 죄 지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다윗은 한 가지 죄를 덮으려고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두면 사랑하시는 다윗이 끝도 없이 멸망의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죄도 안 지어야 되지 않을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회개를 통해서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무언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죄인이다, 너 죄 지었다,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 주님 저 죄인입니다. 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대들면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면 죄의 영향력이 끝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인간이 가진 가장 훌륭한 인격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잘하는 인격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잘 못하고 부자 간에도 잘 못하고 친구 사이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어느 사이에 죄의 노예가 되고 죄책감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다시 죄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의 종이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근거로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이라는 말은 바르지 못한 잘못된 욕망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욕심이 욕심. 그런데 왜 이 욕심이 문제가 되는가?
인간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도 죽을 몸에 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몸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우면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몸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면 욕심 부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물질,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있어봤자 100살입니다. 아름다움, 요즘 막 한국 뷰티가 세계적으로 뜬다고 말합니다만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우리 몸은 죽을 몸입니다. 썩어질 육체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도 헛된 것입니다.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래서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끌려다닐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가치가 있게 만들려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몸의 사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몸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물질 욕심, 이 더러운 욕망에 절대로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속에서 무언가 욕망이 끌어오르고 있다면 그 욕망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아, 이 욕망은 죽을 몸에 딸려 있는 것이구나. 가지고 싶은 욕망, 되고 싶은 욕망 다 소용없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속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았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왜 속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없는 사람은 속을 일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시험되는 것이지 욕망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죽을 몸, 썩어질 몸에서 나오는 욕망을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내가 가져야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고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의 권능을 부인하면 됩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정말 큰 것이지만 그 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어둠이 왜 생기는가? 빛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은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빛들의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권능을 높이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죄에게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인간을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꾸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겁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겁먹지 마라. 비겁해지지 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아시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을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됨과 나의 약함을 알았으면 이제는 정말 길을 쓰고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내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감정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죄가 됩니다. 미운 마음은 죄를 짓게 합니다. 욕망을 가지고 오래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분이 죄로 가지 않도록 너희가 잘 절제해라.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길이 없으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욕망이 슬쩍 지나가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예쁜 것 보고 아름다운 것 보고 좋네하는 감정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묵상이 되어지고 내 머리에 둥지를 틀면 그 순간부터 그것이 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말씀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죄를 이기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대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도망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이기려면 우리는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감사로 충만하고 찬송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영적으로 충만하면 죽을 몸의 사욕, 이 더러운 욕망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적극적으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대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마귀입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배를 받아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내 지체를 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느냐 마귀에게 주느냐 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죄의 도구로 여러분의 지체를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고 산 여러분들의 몸을 불의의 무기, 마귀의 무기, 마귀가 기뻐하는 무기로 사용되도록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방법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방법을 흉내내는 동안에 죄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마귀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의의 무기,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에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군대의 특징을 살펴봐야 하는데, 군대는 명령과 복종 사명입니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에 엄격한 곳입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에 생명까지도 바쳐야 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작전 계획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게 주어진 그 명령,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져서도 전진하면 뛰어나가는 것이 군대입니다. 위험하지만 일어서 하면 일어서야 되고 뛰어 하면 뛰어야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전진하는데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할 수 없는 것이 군대입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고 말이 많으면 시험에 빠진다.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고 어느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군대의 특징이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명을 바치고 명령에 복종하는데,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모든 영광은 대장에게 돌아갑니다. 생명 바쳐서 수고하고도 영광은 대장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의 무기로 드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면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무기로 내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드리고 또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동안에 세상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유혹이 닥쳐와도 그 죄 유혹을 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령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자기 긍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을 부리고 있는 어떤 존재에게 쓰임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쓰임받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빠질 이유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무슨 시험이 오겠습니까? 시험이 와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 이 일을 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말씀에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중요성은 실패가 있어도 혹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일을 맡을 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의 살림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자주 쓰는 그릇도 있고 가끔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금그릇으로 쓰임받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무그릇으로 쓰임받아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면 그렇게 많은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은 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책임져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 의의 무기로 쓰임받도록 드리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것이 비록 작지만 저는 서머너 교회라고 확신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않고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원칙을 생각해 하십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죄의 권능을 부인할 수 있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마귀에게 죄에게 내주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다 더 확고한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해야 할 정도로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생명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의 신비로운 생명과 연합한 존재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이 죽을 몸이 갖고 있는 이 몸의 사욕에 여러분 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여러분의 것을 전부 다 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큰 전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열한 전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 전쟁을 이길 것인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가 지배하지 않고 죄가 주장하지 않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